영국의 개신교 중에는 청교도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 때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헨리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돼요.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라이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람들은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1620년 9월 6일에 남녀노소 102명이 성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떠나게 돼요. 역사적인 항해를 2달간 이어간 끝에 오늘날 미국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국 보스턴에 있는 플리머스 항은요, 영국 플리머스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들이 도착한 곳을 플리머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날이 1620년 11월 11일이었어요. 그들이 그곳 원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탄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인적이 거의 드물고 원주민만 있는 이름 모르는 그런 섬이었지만, 영국의 청교도 신앙인들이 이 탄압을 피해서 그곳으로 가서 정착하고 만든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메이플라워가 도착한 플리머스에 가봤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초라했어요. 아내랑 같이 가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미국을 탄생하게 한 역사적인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별로 막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배 하나 있고 그냥 초라해요. 이곳이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예요. 마치 이스라엘과 너무나 비슷하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마치 솔로몬의 왕 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미국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순식간에 그렇게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있고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킨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나 루즈벨트 등 너무나 많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미국의 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때 나라는 점점 강성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윤서도 그렇게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총기를 마음대로 소지하면서 대학에서 또 상점에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마구 죽여요. 그리고 인종을 차별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인종차별로 인해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러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인종차별을 당하는 흑인들은 또 아시아인들을 혐오한다면서 무차별 폭행을 또 가하기도 합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더 큰 죄악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점점 이기적인 나라, 위험한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밤에는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도 없어요. 저도 아침에 일찍 조깅을 하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다가 창문을 열고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르고 도망가는데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자지러질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제가 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네. 백인들한테 그냥 인종차별을 당한 거예요. 아시아인이 뛰고 있으니까 그냥 저한테 그냥 꽥 소리 지르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미국은 이렇게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로, 위험한 나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또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1885년도에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는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두 가지를 좋아하더래. 하나는 술과 또 하나는 도박,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자. 이렇게 너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만든 게 새벽 기도예요. 그 덕분에 이 술 문화가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도박도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이 두 명의 선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한 덕분에 1900년도 초반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으로 확산돼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복음의 속도와 함께 경제 성장도 급진전을 이루고요. 삶의 질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1885년도에는요.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가 언더우드와 함께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 병원은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후에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많은 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발전은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되었고 교회 부흥과 함께 나라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의 확산이 어느덧 정체됐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허용해 주는가 하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이 퀘어 축제를 매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이유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강제로 제한하는가 하면 부정적인 뉴스들을 막 부풀려 가지고 교회를 아주 나쁜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기 꽉 차서 예배드려야 되는 성도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원인이 이 정부나 어떤 세력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탓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예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성도가 그 모습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똑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안 흔들릴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최종 목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은요, 골로새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은 22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2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셨다. 이것은 온전히 구원받아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천국에 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적인 목표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떠나면 어디로 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흠 없는 자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만 가능해요. 바울이 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서로 섬겨주는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단 사상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비롯된 이 율법주의와 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천사 숭배주의가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고 혼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진리와도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결코 천국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속량이 뭐라고요? 곧 제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안에서라고 합니다. 곧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화평은 곧 하나님과의 화평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화평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과 화평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허락하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런데 딱 하나, 너희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이거 하나만 너희가 나하고 약속하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때 아담과 하와는요, 일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아무런 걱정이나 근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거든요. 야, 이거 봐. 먹음직스럽지? 볼만하지? 탐스럽지? 맛있어 보이지?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마귀가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계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분리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다시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이 바로 그 죄를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다시는 연합될 수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생각하시거든요. 자녀라고 여기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면 누군가는 그 대속의 죄물로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서 우리 죄를 대신 져야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에게 그것을 맡기시지 않고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거예요. 죄의 값을 주고 치르시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것, 이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앞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 바울은 이단 사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똑똑히 기억하라 하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거룩한 것은요, 구별되다는 말이죠.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것입니다. 때가 묻지 않고 죄도 없으면서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묻었다고요? 죄가 많다고요? 너무 많이 오염됐다고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피를, 그 때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는 건요, 아무런 결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점이 없습니까? 어떠세요?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결점이 투성이죠. 너무 많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 많고 결점이 많은 우리에게 흠 없는 자로 서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콩깍지 씌워보셨나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요. 참 이상하죠. 예. 그냥 뭐든지 다 좋아 보여요. 키가 작은 것도 좋아 보이고,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예쁘면 예쁜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또 나이가 많던지 적던지 다 그냥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야 도대체 걔가 뭐가 이뻐, 걔가 뭐가 멋있어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이쁘고 멋있어 죽겠는 거예요. 남들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남들이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냄새도 본인은 굉장한 향수처럼 느껴. 야, 참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콩깍지가 씌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콩깍지가 확 씌우셔가지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흠도 흠처럼 보시질 않는 거예요. 어떤 결점도 보이시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 그래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비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난할 점이 없이 정말 결백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모습도 비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약속이에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자, 온전한 자. 온전한 자. 그쵸?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 이것은 결론입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온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이 만일이라는 단어는 if라는 말이죠. 영어로 if. 이렇게 하면 온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23절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요, 신뢰,
확신, 확실성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으며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확실히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 그것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을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럼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걸까? 천국에 가 있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걸까 궁금하죠. 네. 그분들은 다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깨워서 그리고 이제 그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열심히 섬기다가 잠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섬기다가 도태됐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은요, 천국문이 아닌 지옥의 문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한 자로 천국문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 수없이 많은 이단 사상과 또 성도들을 통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막 흔들어대요. 그 흔드는 주체는 바로 마귀이겠죠.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으로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막 흔들어대서 교회에서 떨어지게 해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요, 흔드는 대상이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흔들리지 않고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으니 끝까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천국 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